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옆 사람 축복합니다. 근본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성전 방해가 에스라 4장에서 있었죠. 그래서 한 15년 이상 성전이 중단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꼭 기도할 때 기도의 시작이 뭐냐면요,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이 뭐냐면 염려하는 기도, 걱정하는 기도, 두려워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일곱 망대 기도하는 출발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에 창조의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우리는 그분이 오셨는데 성자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과거 문제 해결하신 영세전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습니다. 사탄 재앙 지옥 배경에서 나를 건지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며 배경 되시는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아무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셨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주시겠다. 증인되게 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까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리고 그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27절, 참 평안을 주시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겠다. 지금도 성령은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겠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절로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자, 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그들은 한마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순례자, 정복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생활이 뭐냐? 성막 중심으로. 광야교회에서 이게 발전해 가지고 성전. 첫 번째 이제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이제 오늘 짓는 것이 이 수룹바벨 성전 짓게 됐죠. 성전 중심. 그리고 이제 그게 발전해 가지고 초대교회 때는 회당 중심. 바울이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게 발전해 가지고 교회. 이 교회의 축복.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저들의 처음 시작이 뭐냐? 교회를 시작했죠. 집을 짓는 게 먼저가 아니고 교회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걸 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성전을 시작했는데 그때 쓰임 받는 그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오늘 1절, 2절, 5장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 선지자 학개서라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 이제 사용했던 이 시대가 학개서. 그리고 이또의 손자 스가랴서라고 성경에 나오죠.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 이 중요한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는 수룹바벨,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해가지고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고 예수와 이 제사장들, 중요한 한 네 사람.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한마디로 그 현장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지도자, 우리는 뭘 따라하냐? 강단 24. 이번 한 주간도 강단 24 되어지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 다 따라가면요,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예비된 만남 주시고 전도의 운동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양육할 사람 붙이고 미션홈, 이제 지교회, 이 응답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으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보이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걸 다 붙잡아요. 자, 이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이제 중직자가 중요하다. 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건축자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를 돌보셨으므로, 중직자 한 사람, 이 중직자 한 사람이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24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매일 강단 말씀 듣고 묵상을 해.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이게 우리 가족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업에 빛으로 역사하겠다. 이게 언약이 되면은 진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지배기를 향해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절대 망대 제자가 여러분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삶의 변화. 이제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다른 사람에게 찾지 않고 나에게서 찾아. 오늘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선정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 큰 왕 솔로몬 왕이죠. 건축하여 완고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자 12절 읽읍시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라.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 우리가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니까 저 바벨론에 그 포로가 됐구나. 뭐가 일어났어요? 삶의 변화. 다 변화가. 자, 이 삶의 변화는요.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느냐? 나에게서 찾아야 돼.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나에게 찾아. 이게 정답입니다. 왜 세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당시에 확 무시당했던 세리, 왜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문제를 자기에게 찾았어요. 근데 왜 바리새인은 구원을 못 받았어? 왜냐?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찾으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문제의 원인을 먼저 나에게서 찾아라. 그리고 뭐냐? 나를 바꾸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첫째, 나를 바꾸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꾸라. 나를 복음화해라.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그래서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복음화될 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나를 복음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나를 복음화. 아멘. 그리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메시지 잡고 나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변화가 일어나요.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 하면 절대 문제 해결. 근데 문제를 내가 잘했더라도 내가 올바르게 살았더라도 문제를 나를 통해서 찾으면 그게 응답의 큰 시작이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누리자. 그래서 결국은 자, 세 번째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만 하면 되느냐? 핵심이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답해. 예수는 그리스도. 네,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면 돼요. 예수란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스도는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신 제사장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요.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믿는 사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죠?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 아는 것도 하지만 그 지식적으로만 알 수 있잖아요. 지식적으로만 알 수 있잖아요. 어제 우리 신천지 이렇게 막 뭐 전도하길래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디에 내 안에 있대. 그리고 예수님이냐 믿는데. 예. 그런데 그 활동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가짜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가짜로 믿는. 진짜 믿으면 글로 빠지겠습니까? 진짜 막 그리스도 그걸 믿으면 글로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요 그냥 알면 안 된다니까. 믿어야 됩니다. 아멘. 어느 정도 믿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누리는 사람. 누리는 사람 뭐냐? 누리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정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은혜로 주신 것, 그 신자의 신분과 권세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전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 성전에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는 믿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누리는 사람, 세 번째 전하는 사람. 이거 보고 이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해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생활 속에 전하는 사람. 이거 보고 이제 증인 되어진다. 이걸. 자,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매일 항상 날마다 할 것이 뭐냐? 이 근본이 치유돼야 돼. 근본. 근본을 치유하는 5가지 매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나. 그래서 오늘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자, 주보 옆면에 그 5가지 묵상 나와 있죠. 주보 6월에 주보 주보 옆면에 5가지 이렇게 나와 있죠. 개인의 묵상 8가지, 5가지. 자, 오늘의 말씀 묵상 근본, 첫째는 뭘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에스겔 30장 1절 6절에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마른 뼈들 같이 다 뼈들이 말랐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럴 때 거기에 마른 뼈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지금 현장의 상태가 뭐냐? 영적으로 마른 뼈. 지금 현재 상태잖아요.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 생기를 대어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생기가 딱 들어가니까 힘줄이 돋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돋고 생기를 얻더니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말씀 대언할 때 살아납니다. 마른 뼈 같은 탁 신명이에요. 이 말씀 들어가니까 살이 돋고 막 치유가 되고 그게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치유됩니다. 아멘. 복음. 예. 어떤 말씀이냐? 특별히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 자, 두 번째 매일 할 것, 기도입니다. 기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같이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삶 속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러죠? 쉬지 뭡니까? 기뻐하고. 아멘. 그러면요 거기에 성령 충만이 다 오게 됐어요. 영적인 은혜가 임하게 됐어요. 자, 세 번째 호흡. 자, 나이가 들수록 뭐가 짧아집니까? 호흡이 짧아져요. 호흡자. 그죠? 호흡이 짧아요. 그 거북이는 뭡니까? 뭐 500년 산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호흡이 길어. 그래서 뭐 그 1분에 뭐 6번 호흡을 한다나. 근데 강아지는 어떻게 호흡을 할 때요?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긴 호흡, 너무 또 막 그 못 참도록 그렇게 참지 말고 긴 호흡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말을 많이 한 것보다요 입 다물고만 있어도 여러분 호흡돼요. 그래서 자세 바르게 하고 호흡.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불신자가 모르는, 과학자가 모르는 그 치유의 은혜. 왜냐? 성령의 역사, 시공간 초월, 보좌의 힘, 그리고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다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내 영혼, 마음, 생각, 질병까지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멘. 긴 호흡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자, 네 번째 뭐예요? 음식 때문에 이제 그렇죠. 내 몸이 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값으로 지불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요. 막 몸에서 자꾸 막 굴뚝에 연기 계속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몸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지 막 그 다른 데 중독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자꾸 피폐해지는 거죠. 음식. 자, 다섯 번째 운동해야 합니다. 이제 뭐 큰 운동을 뭐 하다 걷는 운동이라도 자꾸 하고 요즘 뭐 마당 밟기도 하고 뭐 맨발 걷기 하고 막 요즘은 그렇게 일어나대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41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리고 창세기 2장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요 뭐 샌들을 신었겠습니까? 맨발로 다녔겠습니까? 맨발로 다녀도 돼요. 그렇죠? 왜냐 흙하고 사람은요 흙하고 가까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걷는 운동하고 여러분 또 이렇게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에게 종합적인 치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매일 할 것, 항상 할 것, 날마다 할 것.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오늘 이게 본론 이 세 가지 문제에 사람들은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질병. 자, 예수님이 현장에서 대부분 만난 사람 90%가 원인 모를 질병, 막 혈루증 환자, 귀신 들린 자, 질병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현장에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지금 이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원인 모를 질병.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보니까 같이 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근본을 치유하는 다섯 가지 요거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질병의 문제가 앞으로 이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뭘 해라? 다섯 가지. 다섯 가지를 우리가 회복해. 한 가지만 회복돼도 다 되는데 다섯 가지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본을 복음으로 치유해. 그래서 뭐냐? 진짜 이 질병 문제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도록. 뭐가 치유됩니까? 영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럼 뭘로 치유해야 돼? 말씀과 기도로. 아멘. 영적 치유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정신 치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치유돼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육신 치유. 육신 치유. 그래서 우리는 의사의 말을 꼭 들어야 됩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사가 해결을 못하는 게 있어요. 이 영적인 부분. 이 영적인 부분은요 안 돼요. 그리고 이 정신적인 부분은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만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자, 두 번째 경제 문제. 이게 이제 가난 경제 문제가 오죠. 자, 경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경제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
사람이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우상 가문에서 나왔잖아요. 떠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먼저 떠났어요. 우상 집안에서 우상의 배경을 없앴어요. 종교적인 환경에서 떠났어요. 그 귀신의 활동에서 떠났어요. 여기에도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자가 많이 데리고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이 귀신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서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뭘 약속했습니까? 복의 근원을 약속했습니다. 아멘. 옛날에는 여기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지금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원적인 축복.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아멘. 자, 성경에 이삭이 의무를 메웠습니다. 그 의무를 자꾸 블레셋 족속이 의무를 메웠을 때 이삭에게 마르지 않는 샘 근원을 주셨다. 창세기 26장 19절부터 다 나오죠. 샘 근원의 축복. 의무를 받는데 샘 근원의 축복. 목마르지 않은 샘 근원의 축복을 주셨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본주의도 쓰고 사람의 방법도 쓰고 그랬지만은 야곱은 그래도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보다는 기도 안 하는 에서보다는 그래도 기도하는 야곱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이스라엘. 창세기 3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영적 싸움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었습니다. 한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그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요셉에게 애굽사이는 축복을 주었어요. 요셉이 고난도 당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다 그랬지만 그게요 상처가 안 됐고 발판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50장 20절을 읽어보면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까지 보냈다. 막 저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막 보복했을지 모르죠. 막 형들 막 이제 지금 시간표 왔다. 나 구덩이에 빠뜨렸지 하면서 막 이름 불러가면서 감옥에 짐을 그랬을지 모르죠. 근데 요셉은 이미 치유가 다 돼버렸어. 그리고 형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요 여유가 다 생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시작해라? 근본에서 다시 시작해라. 근본. 이건요 매일 저녁마다 점검해야 돼요. 근본에서 다시 시작해라. 내 몸이 지금 무슨 문제가 왔으면은 그걸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으로 돌아가라. 근본에서 다시 회복해라. 그것이 가장 빠른 것이다. 이거 제일 근본에서 시작한다는 게 뭐예요? 제일 밑바닥에서 시작해라. 그래서 예배로 시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해결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가 정체성. 자, 질병 문제도 왔지요. 경제 문제도 왔지요. 그러면 뭐까지 흔들리느냐? 정체성까지 흔들려거든요. 나의 정체성. 역대하 전체 내용이 뭐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저들에게 정체성을 회복시킨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들이 왜 바벨론 포로가 들어갔느냐? 너는 남은 자다. 구루터기다. 렘넌트다. 다시 시작해라. 자, 정체성의 회복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이 사실을 믿잖아요.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 지난주 우리가 강단 메시지 요거 이야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28절
복을 누리는 자로 불렀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신분, 권세 다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VIP로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모든 값을 지불하고요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의 시작은 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뭘 이야기했어요? 너 왜 죄짓고 나갔냐? 너 뭐 잘못했느냐? 이 못된 것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걸 물으셨어요.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죄의 결과보다도 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느냐? 근데 에덴 동산에서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 있는가? 뭐냐? 은혜 받는 곳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가장 오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곳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자, 세 번째,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뭡니까? 막 생각에 잡혀 있는가? 복잡한 생각, 뭐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가?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막 거지처럼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뭡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리. 아멘? 말씀을 탁 붙잡고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답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서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정답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답이다. 맞지요?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리고 현장 살리는 나를 부르신 이유가 증인으로 불렀다. 내가 사는 지역 모든 영혼 품고 저들을 살리는 무너진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불렀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돌볼 수 있는 힘까지 생기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한 사람을 영적으로 돕는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것 때문에 돼요. 그리스도가 답이다. 현장에 무너진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불렀다.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돕는 전도자로 부르셨다. 자, 결론. 자, 이 세상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과학이 발달할수록 첫째는 무슨 문제? 질병 문제 계속 찾아옵니다. 두 번째 뭐요? 경제 문제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정체성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적인 공황 상태가 옵니다. 자, 그러면 결론에는 뭐냐면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지금 시간표는 전도운동의 시간표예요. 이제 우리가 전도운동, 빛을 발하는 전도운동의 시간표인데 첫째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자,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욥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이 세 가지 다 찾아왔지요. 심지어는 뭡니까?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죠? 그리고 뭐요? 자녀들 어떻게 했어요? 다 죽고, 자녀까지 다 죽어, 자녀 다 하나님 데려갔잖아요. 자녀 죽고, 질병 문제 오고, 경제 문제 오고, 모든 문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욥기서 3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지금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두려움입니다.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두려움. 이 욥이요 굉장히 정결한 사람이었고 바르게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의 단점이 뭐냐면 염려를 많이 해요. 염려, 막 자식 걱정, 자식이 어떻게 될까 한다 염려.
그리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걸 안 믿었다니까. 참 바르게 산 사람인데 뭐가 빠졌어요? 염려, 근심, 걱정. 이걸 사단이요 딱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딱 두려워했는데 그게 미친 거야. 내가 무서워했는데 그게 내 몸에 미쳐버린 거야.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어떻게 이게,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랑은 어떠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주인의식, 이게 없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믿으면요, 그죠? 질병 와도 그래 와라, 괜찮다. 여러분 안 속습니다. 아멘. 예. 경제 문제 와도 그래, 하나님,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주권을 믿는 거예요, 주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라는 건데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은 여러분 믿을 줄 믿습니다. 그 10가지 발판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괜찮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괜찮다. 내가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신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왔을지라도 욥처럼 걱정, 근심, 염려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은 자는 두려움이 떠나간다. 자, 세 번째 성경 구절. 자, 욥기서 23장 이제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욥이 막 친구들 찾아가지고 이 말 저 말 막 다 이제 막 하지요. 근데 욥이 나중에 뭐라 했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뭐냐? 영적으로 이미 성장했어.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영적으로요 성장.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린아이 시장이 아니고 스스로 이제 영적 싸움하고 흑암도 꺾고 전신갑주도 무장하고 이게 저는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욥이 나중에 다 이기잖아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4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서 45장 5절. 이제 5절에 보니까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봤다 이 말이죠. 체험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 이 말이죠. 이제 주인 고백을 했다 이 말이죠. 이제 확신을 가졌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 마음으로 새기고 각인시키고 여러분 눈으로 체험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흑암이 이번 한 주간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표는 전도운동의 시간표다. 그래서 집중하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뭐 있게 하시며 함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멘. 하나님 떠나면 내가 문제지만 누구와 함께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또 두 번째 뭐예요? 전도도 하며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 예수 이름으로 사단 결박할 때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본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하나님 말씀 다 전달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인도받을 때 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찾아오는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전체성을 흐리게 하는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살면 모든 것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시간표는 전도운동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하기 위해 불렀고 전도하도록 부르셨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고 했사오니 강단의 말씀이 저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오늘도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가족들 감사와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한 주간 되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근본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정체성을 희미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 아버지 정말 전도가 되어지며 그리고 이 흑암 세력을 꺾는 영적인 권세가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집중하면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강단의 말씀이 저들 삶 속에 정말 성취되게 하셔서 땅끝까지 세계복음하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저들의 모든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원이와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한나를 축복하시고 온유를 축복하시고 우리 삼덕교회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하셔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으로 인도하옵소서. 부모님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또 육신의 모든 주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